자,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난 아닌데요.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죠. 솔직히 종말, 심판, 재림, 세상의 끝, 이런 주제는 설교자나 또는 청중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한 그림 때문에 여름 나병 특집, 전설의 고향이거나 호러물 또는 괴기 소설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솜털이 바짝 설 정도로 공포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요, 산천 초목이 있는 들로산으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는요 북한 말고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 신앙 선배들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았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또 6.25 동란을 거치면서 극심한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파로 저도요,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번 교무실로 끌려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생이 뭐가 그리 인생이 처절한 게 있어서 그런 장송곡 같은 노래를 부르냐, 너 허무주의자냐 하면서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를 그저 예수님이 오시면 좀 나아지겠지, 우리의 눈물이 좀 거두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설교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종말, 세상의 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여시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강론을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귀는 솔깃했을 것이고 흥미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갈릴리 호수를 주무대로 삼았던,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했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갈릴리 북쪽 호수, 그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포인트죠. 왜냐하면 요단강 빠른 물길 속에 이제 풀들이 휩쓸려 내려오면 그 잔해들 때문에 먹이들이 많아서 많은 고깃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차 이제 어부들이 힘찬 구령과 함께 이마와 온몸에는 비 오듯 땀이 흐릅니다. 검붉은 팔뚝에 이제 파란 핏줄이 막 붉어져 나올 정도로 열심히 그물을 당기고 있죠. 여러분이 고되게 이 반복되는 동작 때문에 아주 힘들 법한데, 그러나 이 손에 잡히는 그 팔딱팔딱거리는 생선의 생동감이 손에 전해올 때면 그 모든 피곤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물 안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있었어요. 야,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뭇에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갈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어떤 물고기는 등 뒤로 휙 하고 던져버리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간단한 비유죠. 우리는 이 내용을 흘깃 보면서 전도라는 데 초점을 맞춰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그물은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세상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모으면, 열심히 담으면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 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주일학교에는 달란트를 주고, 또 어른들은 요즘에 뭘 줘요? TV나 냉장고가 아니라 현금을 주는 추세던데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기 때문에 우리 많은 물질이 투여가 되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가보면 이 갈릴리 해변을 쭉 돌아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해요. 이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요. 주님이 어부였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그들에게 미션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각종 물고기, 그물, 자, 이런 단어와 연결시키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 안에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여러 비유들 안에 몇 군데만 살펴보면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월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라서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텐데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밭에 주인이 뿌렸는데 또한 밤에 나쁜 사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나쁜 씨를 뿌려요. 그러니 그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더라. 일하는 종들이 가서 발견하고는 주인님 뽑을까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놔둬라. 왜요?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갈라서, 추수 때 갈라서 어떻게 해요? 좋은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나쁜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린다. 이 장면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금을 비유는 쌍둥이 비유처럼 대칭이 됩니다. 짝을 이뤄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하죠. 예수와 더불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두 부류가 공존해요. 알곡 가라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죠. 세상의 끝 그리고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겨지고 누가 이제는 곤란해서 선택받을 것인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시간적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물 비유는 마지막 한때 그 시점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딱 보니까 이 그물에 가득한데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가보니까 추수 때 불사르는 것과 창고에 들이는 것이 달라요. 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완전히 갈라서 뽑고 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어 가르는 주체가 누굽니까? 알곡이나 가라지, 즉 곡식이 야 너는 알곡이고 넌 가라지야, 물고기가 넌 좋은 물고기고 난 나쁜 물고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종들조차도 알곡 뽑을까요? 가라지 뽑을까요? 구분할까요? 했을 때 놔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선악의 결정, 구원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밭주인, 어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면 악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사람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기 나름이에요. 오늘도 이 서울이나 여러 곳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성경은 악이라고 해요. 악은 악인 거예요. 악은 악이죠. 여러분, 천국을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라고 종이와 연필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아주 구석탱이에다가 초가집 하나 달랑 그려 놓으실 겁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의리의리한 집을 그리고 설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사람 손에 맡겨지면 안 돼요. 그러기에 천국은 사람이 손대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재요. 자, 우리의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한 그림을 제가 발견해서요, SNS상에 있는 재밌는 그림인데 하나 볼까요? 예, 방송 심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밭주인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나죠. 이게 권사님이 기르는 밭에 있는 편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나죠? 그게 정말 이제 좀 넉넉한 분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상추나 밭을 이렇게 가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말을 어떻게 썼으면 좋았을까요? 예, 먹을 만치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구분하고 갈라내는데 특기요, 자랑이요, 은사로 삼았던 사람들이지요. 제사장, 선지자,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10계명도 모자라서 613가지의 이 구약의 율법들을 딱 뽑아내어서 이걸 잘 지키면 알고 못 지키면 갈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교 전통을 더 더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관습들을 더 덧붙여가지고 이걸 잘하면 뭐예요? 좋은 물고기. 이걸 못 지키면 못된 물고기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항상 자기들은 의롭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어깨가 딱 펴서 당당합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꾸짖습니까?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 티를 빼라 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습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고기를 씹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남의 허물을, 남의 약점을 딱 잡아서 씹어 먹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같이 목회자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세워놓은 기준에 들지 않으면 모두가 다 못된 물고기고 갈아지죠. 내가 뭔가 목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회 철학을 세워서 이것 좀 따라 해주십시오, 이것 좀 같이 합시다 하는데 그냥 반대를 하고 걸면 갈아지죠. 못된 물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누룩은 제거해야지 교회가 순결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인데요, 새 가족들이 오거나 낯선 사람들이 오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좀 실수하고 좀 눈에 차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저 가라지야, 저 못된 고기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한번 딱 내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치리, 징계와 이렇게 섣부른 이런 정죄와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자, 또 주님께서 이 비유 중에 시간적 배경을 정확하게 설정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 보이죠?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힌두교, 불교와 같은 이 범신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 시간관을 가진 부류들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냐면 윤회로 이해합니다. 원, 동그라미 아시죠? 자, 그래서 전생에 내가 인간이었지만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나쁜 일만 한다면 그 업적이 쌓여서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납니까? 개나 돼지나 지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다음 생에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야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시간관,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원이 아니라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죠. 뭐 시간이나 또는 순서적인 중심이 아니라 역사적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의 개념으로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네 단계, 네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가 종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거죽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종말의 순서 속에 살아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림 보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제일 끝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자, 이거는요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점이에요. 그러니 그야말로 역사가 마감하는 날,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세상 끝은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죠. 자, 이걸 자꾸 알고 이 날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니까 돈 다 털어서 헌금하고 저 높은 동산으로 흰옷 입고 갑시다, 이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쉽게 예를 든 게 뭐냐면 1944년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독일군의 그 허리가 쫙 잘린 거예요. 두 동강 나서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죠. 그럼 독일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저항을 하죠. 이제 그럼 결국 수도 베를린을 함락하고 나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날이 되었던 게 D-Day, Decision Day, 그리고 승리를 진짜 이루었던 날이 바로 빅토리 데이.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긴장된 기간 속에, 그 순서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빅토리 데이, 세상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뭘 합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어떤 의미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는 구원을 이뤄내고 한편에는 그 모든 의와 그 공의가 실현되는 날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 본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종말의 순서 속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함부로 구분하거나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같은 알곡이 분명히 있으니까 인내하고 주님의 끝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메시지죠. 강조점이에요. 반면 그물 비유는 어때요? 정말 그 기간 순서 속에도 제일 끝에 있는 세상의 끝, 그 한 시점, 그 시간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그러니 우주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에는 반드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서로 구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어떤 게 알곡이고 가라지입니까? 어떤 게 좋은 물고기고 못된 물고기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비유를 하시면서 딱 부러지게 기준을 제시하셨나요? 그래, 좋은 물고기는 아가미도 잘생기고 등에 지느러미도 아주 섹시하게 생기고 각양의 어떤 색깔들이 다양한 그런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지, 광어, 도다리 이런 것들은 회로 뜨면 참 맛있으니까 그건 좋은 물고기고, 그리고 아귀, 뭐 쥐포 이런 것들은 별 맛이 없으니까 나쁜 물고기야. 그리고 팔뚝만한 30cm가 넘는 그런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지만 그 작은 피라미들은 나쁜 거니까 던져버려.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좋은 것과 못된 것의 이 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죠. 이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맥박은 뭡니까? 번영이에요. 물질이죠. 내 중심에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요동치게 하는 맥박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는 천국의 맥박인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역동적인 그 구원의 맥박이 사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요동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알곡이며 가라지로,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물고기라고 확신을 하고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라지냐 알곡이냐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로 구별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또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설명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의 교리. 여러분 이 말만 나오면
이런 질문부터 저에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열심히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지 않았다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목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니까 좀 신령한 안목을 열어서 이 사람은 예정되었고 이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것을 좀 아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나 전도하지 않고 집중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론자였던 알미니안이 말한 예지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정은 결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은요, 앞을 보지 않아요. 전망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망적으로 길을 돌아보는 은혜로서, 위안으로서, 위로로서 예정의 교리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생일이 언제죠? 지난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르시죠? 달력에 꼭 표시해 놓으세요. 자, 제 생일이 11월 2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응애예요 하면서 달력에다가 별표를 50만 개를 쳤을까요?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오늘 갑자기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이날이 네가 태어난 날이란다, 내가 엄청 고생해서 내가 너를 낳았단다 하면서 선물도 주고 축하를 해주니까 내가 그날이 생일이구나 알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등짝 맞고 꿀밤 맞고 야단 맞지만 그러나 기필코 집에서 쫓아내지 않고 나를 굶기지 않겠구나, 나의 부모님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는 자, 이 구원받은 사건 뒤에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 사상에 물들었던 이 가라지 중에 상가라지요, 고기 중에 아주 못된 물고기였죠. 하지만 그가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 가운데 만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이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반짝하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성경에 아주 많이 담고 있죠. 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 이걸 알면 알수록 뭐예요?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땀방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제는 완성하실 거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게 바로 예정의 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까? 천국에 갈까? 이런 공포스러운 하나의 복권처럼 선택하는 교리가 아니라 개혁교회 안에 참된 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뒤를 돌아보면서 한량없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받는,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가 지금 이 현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마침표를 찍어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로 나눠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사랑했다, 미워했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면 뭡니까? 선택과 유기예요.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자꾸 선택, 유기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요? 내가 자꾸 뭔가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실 그분에게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로 거슬러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즉 구원의 근거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티끌로 창조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완전하신 선이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택하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국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건을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참된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학자가 알기 쉬운 예정론이라는 그 책 안에 쓴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핵심은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명제를 가집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주 부패하고 죄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준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시체예요. 감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각장애인처럼 빛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뭔가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은 상태, 파산한 상태,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말고는, 그 방법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헐벗은 인생, 굶주린 인생,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 목마른 인생,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 아니 죽어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으셔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참여하고 연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형벌, 자신이 죽음으로 십자가 가운데에 모든 사망과 절망과 한탄을 집어 삼키셨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진받고 은혜를 받는데요,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다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될 수 있고, 그런 택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요, 알곡이요, 좋은 진주요, 좋은 물고기가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천박한 종교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종교는 뭐죠? 헌신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맹목적인 맹종을 추구하는 종교는 생명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그 IS나 테러 집단들이 왜 생명을 버리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를 낀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현재 지금 있는 것에 급급하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풀과 같은 이슬과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세상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그런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린 채 뭐가 유행했습니까? 고지론, 번영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1%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입니다. 교회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나 나나 이걸 이루고 싶어하고 또한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미라.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껄껄껄 했겠죠. 그때 저기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가 전도지 하나 준 거, 그거 보고 내가 교회 한번 나갈걸. 욱수골에 내가 등산하면서 수없이 물티슈, 화장지, 전도지 받았는데 그때 한번 받고 교회 한번 나갈걸. 그럼 내가 지옥에 있지 않을걸. 껄껄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나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1등 신자라고 생각했고 천국에 가면 이만큼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죠. 나일 수가 있죠. 나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강조하고 드러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알곡이라면, 내가 정말 좋은 물고기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3장의 그림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일약 스타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구걸하죠. 그에게는 오로지 은과 금, 특히나 이제 라이징 스타였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또한 그런 재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은과 금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한마디의 일성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선포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어서 은과 금의 위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든 설계도를 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내 주장, 내 중심이 무너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람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기 나름의 나라가 되어야 되죠. 나의 존재 기반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끝날에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갈라낼 그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그분만을 소유하겠지요. 여러분, 이걸 연습하고 이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 마지막 때를 앞당겨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곳입니다. 종말의 순서 속에 사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끝에
알곡이요, 그리고 좋은 진주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로 택하신 그 은혜에, 한없는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에서 좀 결말을 볼 것 같은 조급함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답게 저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된 길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벤트나 또는 상급이 아니라 내가 이런 택함 받은 이 은혜의 교리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기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자들로 확실한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를 꼭 붙드시고 뒤를 돌아보며 내가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손 붙잡고 온 게 바로 나의 구원이구나, 이런 참된 은혜 가운데 위로를 누리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